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죠. 주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주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아멘. 시골에 사는 어떤 꼬마 아이가 산에서 길을 가다가 알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알이 산새 알인데 이게 누구의 알이었을까? 이 알을 좀 큼직한 알인데 닭한테 품게 해서 알을 좀 깨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닭이 이 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화가 됐어요. 나왔는데 처음에 새끼가 나와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처럼 행동해요? 병아리처럼 행동해요. 삐약삐약 하면서 모이를 쪼아 먹고 그리고 어미 닭을 쫓아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이 새끼가 점점 커지면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보니까 생긴 건 독수리예요. 어이 무서워라. 그런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뭐예요? 닭이에요. 왜? 어디서 자랐으니까? 닭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닭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독수리하고 생긴 건 독수리인데 닭으로 지내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이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정이에요.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랫동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마냥 쉽기만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방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죠.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옮겨 주겠다고 하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건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야, 뭐 이렇게 유별나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의심과 갈등이 고개를 쑥 내밉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달리 살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져. 이게 무엇일까? 이 뿌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천하고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자신과 연관해서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적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는 출애굽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제가 구약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제가 뭐가 됐어요? 이 집에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종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유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21장 2절 말씀 가운데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몇 년 동안 섬길 것이라?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언제가 되면은 7째 해가 되는 날에 어떻게 하라? 몸값을 물지 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갚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무엇이 될 거라? 자유인이 될 것이라.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는 이 종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자,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셔요. 만일 종이 제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제가 종이 되었잖아요. 네, 이 집의 종인데 제가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그동안 내가 여기서 뭘 얻었어요? 철을 얻고 자식을 두었습니다. 네,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죠?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뭔가 증표를 남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뭘 대고?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뻥 뚫어요. 그러면 이 귀를 보면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요,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 종신토록. 네, 보통은 6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몸값을 얼마나 지불했든지 상관없이, 빚을 내가 얼마나 갚았든지 상관없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유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내가 안 나가겠다고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종이 하는 걸까요? 주인이 하는 걸까요? 이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데 여러분, 조건도 하나가 필요해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뭘까? 내가 이 주인을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주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동안 어떻게 대해 주었어요? 나를요? 마치 제 식구처럼 대해 준 거예요. 자식인 양 그렇게 잘 대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뒀는데 저의 처자식도 식구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고 잘 대해 준 것입니다. 책임져 주었어요. 그동안 사는 집도 주었고요, 입을 옷도 주었고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만 당장 나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될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면서 고생하느니 나는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누구처럼 대해주고 있어요? 식구처럼 대해주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종신토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귀를 뚫으러 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주인을 믿어요. 주인이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게 은혜 베풀어 줬는데
앞으로도 내 처자식을 먹여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고 보살펴 줄 것이고 나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집 주인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동안 은혜 베풀어 준 게 없어요. 부려먹기만 하고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런 결정을 못해요. 누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으셨어요?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어떤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면서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 지나온 살아온 모든 날들이 우리 가운데는 8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7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날들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우리 귀를 뚫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귀를 뚫었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 귀를 뚫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에다가 한번 다른 걸 한번 놓아 볼까요? 여러분, 제일 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주인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주인 노릇하기도 해요. 자,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돈이 주인 되고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나는 힘이 있고 돈이 없으면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 귀를 뚫은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누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살펴 주시고 책임지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내가 믿을 때 내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게 되면, 풍랑이 일게 되면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붙들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현재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왜? 좋은 거 생각나면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매인다고 하는 말은요, 자꾸 어떤 겁니까? 불행했던 게 자꾸 떠올라요. 상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늘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희생자인 것 같고요. 현재를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질 못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주인이 아닙니다. 상처에 붙들리게 되면 피해의식에 젖어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타인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또 어떤 분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세요? 믿지 않는 분인데도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급하게 누굴 불러요?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위기 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것, 이거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위험이 물러가게 되면, 아팠던 몸이 고달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고침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필요했던 하나님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죠. 왜 그럴까? 왜 위급할 때 주님을 찾았다가도 또 금방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내오다가도 또 금방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이 있어요. 자, 이 편지들에서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하시고요. 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건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두 문장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는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금창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이걸 알게 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혜택을 아주 많이 받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는요, 우리 한반도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순종해 가지고 저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럽 마게도나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빌립보였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 반도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열강들 틈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긴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뺏기고 빼앗고, 여기를 차지하는 자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유럽에서는 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주전 42년에 빌립보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옥타나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빌립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크게 했으니까 도시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아주 새롭게, 아주 멋지게 재건해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이름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던 퇴역 군인들을 이주를 시켜주었어요.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켜서 특별 도시로 재편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황제의 직할 도시로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혜택과 권리와 대우를 받아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도시의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황제에게 우리는, 이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황제입니다.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당신은 큐리오스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걸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황제가 주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렵고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살아야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해도 제일 처음에 연례 행사로 하는 일이 뭐냐? 조합에서 하는 일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고 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러 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황제는 큐리오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아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 만나면은 영어로는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만났을 때는 잘 지내셨습니까?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만나면 어떤 인사하냐면 은혜 받아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받으라고요? 황제의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은 뭐가 함께 하시기를?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례껏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관용적인 인사말을 건넨 것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빌어주고 유대인도 있을 테니까 평화를 빌어주는 그런 인사를 남긴 것이었을까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처가 다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은혜를 누가 베풀어 준다고 해요? 황제가 베풀어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은혜는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지내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몸이 아파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듯이,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를 뚫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했듯이,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속해야 할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주는 혜택과 유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내 가정은, 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은 주의 은혜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귀를 뚫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3번 함께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존귀한 주의 자녀로 여겨주시며,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속하여 아버지 십자가 이그 사랑으로 저희를 건져주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주의 고생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아버지 내가 우리 주의 종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소유를 살겠습니다. 주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선생님을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 눈동자에 돌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삶을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주의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겁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 문제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우리 가정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고 주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혜택과 유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와 축복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